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며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의 참 구원이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성탄의 빛을 점화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 마음을 다해 성탄을 기뻐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고요한 밤 다 지나고 거룩한 밤 흘러가며 이 맑은 밤 사라져도 임마누엘 주 영원해. 베들레헴 너 작아도 천사 노래 화려해도 성탄절을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음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의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며칠 전에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치매 운영센터에서 치매 부부를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70, 80대 부부 한 10쌍이 모였는데 치매 중에 있는 남편에게 새로운 추억을 마련해 주기 위해 아내들이 자원해서 신청하여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70, 80대시니까 그분들 중에서는 트리를 처음 만들어 보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러네요. 어떤 분들은 트리를 만들면서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오는 캐롤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남편이 세우면 아내가 옆에서 거들어 트리는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남편이 자기가 만든 트리에 이런 글을 써붙여 두었대요. 사랑한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자기 아내의 물끄러미 빙긋이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순간 그 아내는 할 말을 잊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오랜 치매를 앓으면서 자기 집도 모르고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가는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사랑한다. 이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본 지가 퍽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날 그곳에서 자기를 향해 사랑한다 고백하는 남편을 보고 이 부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주님의 성탄이 이 노부부에게 참 큰 선물 해 주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남은 평생 2016년 이 성탄절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중에 며칠 전 이 신문에 나타난 이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밝게 해주고 웃게 해주는 그런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슬픈 성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열심히 외쳤던 것 같습니다. 투게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온 몇 가지 일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던 첫 주일 밤 우리는 함께 마당에 모여서 아마 우리의 평생 잊지 못할 대림절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는 그 행사를 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아마 두고두고 그 기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대문에 걸어두는 것이었는데 제가 몇몇 교회 가정을 방문해 보았더니 대문 앞에 성탄 트리가 붙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것을 다 붙여 두었고 어떤 분들은 수의실에 가서도 이 성탄 트리를 장식해 준 것을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성탄 카드를 제작해서 보내는 일도 했습니다. 디자인팀에서 성탄절 카드를 한 2,000매를 만들었는데 순식간에 다 판매되고 말았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카드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참 수준 높은 카드였습니다. 저도 교우들로부터 카드를 몇 장 받았는데 느낌이 아주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새벽, 금요일 새벽 여부 후에 많은 성도들이 진눈깨비를 맞으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너릇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떡과 음료를 전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와 함께 아마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퍽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줄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해 주었고 아마 다녀온 우리 성도들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 시국의 이 슬픈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은 기쁘고 즐겁고 희망찬 날인데 성탄을 통해서 이 분위기를 뭐 좀 업시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금년은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성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첫 번째 성탄절 분위기는 오늘 우리의 분위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웠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는 로마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수탈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파당이 일어나서 쪼개어졌습니다. 국내적으로 분쟁과 투쟁과 싸움이 끊임없었습니다. 로마파, 유대파 이것저것 다 실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수도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립을 위해서 칼을 품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원망과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왜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구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아는 죄인과 자신을 죄인으로 아는 의인들입니다. 어느 편이 많을 것 같습니까? 자신을 의인으로 아는 죄인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종교 분포들을 보니까 우리 기독교 종교 인구가 19.7%였습니다. 기독교는 대부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나머지 80%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자신을 의인으로 아는 죄인들일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관을 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동안 인간 구원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몽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론과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의 핵심된 내용은 낙관론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 생존이 가능하고 충분히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유토피아 개념이 이 모든 운동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을 계속 개발시키고 교육하고 그러면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공급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희망이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희망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식과 과학 문명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을 파괴하고 다툼과 전쟁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도 유토피아를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종교들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인간 구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들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산 정상에 있다면 산에 올라가는 루트는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어려운 길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좀 쉬운 길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대부분 좀 쉬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어렵기는 하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정상에 올라가는 데는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구원이라는 정상을 힘은 들어도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소수 그리고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의 구원 방법을 쫓아가면 반드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 종교다원주의 신학자 한 분을 초청해서 토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때 장신대 교수 한 분이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친히 인간을 업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등산로는 등산로일 뿐 구원의 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종교다원주의자는 이런 비판을 했어요. 장신대는 성경을 너무나 문자 그대로만 믿는다. 그리고는 토론 도중에 토론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배당을 다니고 신학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에 대한 성경 진리에 대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그냥 즐거워할 것만 아니라 분명히 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원을 해줄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단수입니다. 구주들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한 구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모든 인류의 구원의 표적이 바로 첫 번 성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이 표적을 본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20절을 볼까요? 목자들은 어땠나요? 천사의 말을 듣고 가서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잊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목자들이 첫 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갔을 때 마구간에서 아기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17절 18절을 볼까요? 그들이 목자의 소식을 들었어요. 구유에 모인 사람들 역시 18절을 보시면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더디 믿기는 했지만 이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19절을 볼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리아도 아마 그날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주로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은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아름아름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천은 또 다른 주님의 구주이신
표적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교회는 이 사실을 믿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종교타원주의와 낙관론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구원 논리가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고 난 다음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표적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표적은 동일합니다. 첫째,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보다도 확실한 표적은 없습니다. 이 성경을 못 믿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뛰어가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들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둘째 표적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준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이 거룩한 믿음은 또 다른 불신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기에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저렇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예수님을 구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표적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세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회심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고 증거한다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어요. 바울은 스데반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거기서 그날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한마디 원망은커녕 도리어 자기를 돌로 치는 자기의 친구들, 친척들, 동족들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스데반의 이 땅의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청년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던 겁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가 후에 간증을 할 때 이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반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해준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메섹을 가면서 주님을 만났지만 아마 스데반이 죽는 그 순교의 현장은 주님을 만난 것과 오버랩되면서 그의 믿음을 새롭게 정리해 주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 바울이 믿음을 견고하게 갖는 하나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고 스데반의 삶은 바울에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롤모델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얘기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엔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니, 그런 중에서도 믿다니, 주님을 부인하지 않다니,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가 예수를 붙들고 살다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된 저의 삶을 보라.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스도가 누구야? 라는 생각과 함께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분으로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의 뛰어난 필력은 젊은 날에 이미 대가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 후반에 그의 시의 바탕은 기독교 신앙이었다고 그럽니다. 릴케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중년이 되었을 무렵인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나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친의 편견과 모친의 지나친 간섭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가톨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에 갔다가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은 그의 시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내 눈을 감겨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내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 곁에 갈 수 있어요. 또한 입이 없어도 나는 당신에게 애원할 수 있습니다. 내 팔을 꺾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마음으로 더듬어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을 멈추어 보십시오. 나의 뇌가 맥박칠 것입니다. 만일 나의 뇌에 불이라도 사른다면 나는 나의 피로서 당신을 운반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젊은 날에 연애할 때 가끔 인용했던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거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이거 보면 이렇게 뜨거운 연인 사이에 이런 고백이 있나 싶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을 향한 고백이더라고요. 주님을 대하되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연인과도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자기 인생에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명했던 릴케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당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학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더더욱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릴케같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겁니다. 릴케가 예수님을 믿다니, 그 후에 변화된 그의 시를 보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그가 믿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이 된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랬어요. 기독교인이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열쇠 구멍이다. 열쇠 구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표적이요, 통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구원의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바로 그런 표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만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은 것보다 사람 보고 믿은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도 했을 거예요. 성탄 주일 맞았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청의 종교 분포 조사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포가 제일 높았습니다. 19.7%, 967만 6천 명입니다. 그 다음에 2위로 불교입니다. 15%. 그리고 천주교가 340만 명, 3위였습니다. 우리가 1등이라고 들뜰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구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기까지 우리는 종교 분표 1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구주 예수님을 향해 나오기까지 그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표적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야 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논리에 미혹되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혹시 흔들리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나 그것은 참된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구주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기까지 내가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이런 다짐을, 이런 소망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도록 독생자를 보내신 주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참 좋은 소식으로 오신 자비로우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주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을 갈망하고 찾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무 단순하다는 이유 때문에,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고집스럽고 독선적인 진리에 관한 고백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 인류의 소망이신 구주 예수님, 저희 안에 주신 이 거룩한 감격이 온 세상에 지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탄이 한 차례의 흥분으로 끝나는 유희가 아니라, 기념식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담대히 전할 것을 다짐한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명선의 가족들이 주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일을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만입이 있다 한들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 주께 드린다 한들 그것이 주 앞에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주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한 저희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다한 이 거룩한 예물들마다 은총을 더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물질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유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세상에 말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